그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이라서 다들 내추럴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학부모 모임을 이렇게 정의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또 특히 온라인으로 오늘 시간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가 모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차세대 교육부의 방향을 함께 학부모님들이랑 공유하고 특히 이제 코앞에 닥친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름 특별 신앙교육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1시간 정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알 수 없는 또 대처할 수 없었던 이 막연한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정의교회 교역자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15분 정도 차세대 교육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로 여름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교사 계속 교육 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중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차세대 교육부입니다. 좀 거창한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차세대 교육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학부모님으로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또 특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저 역시 또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언택트 사회라고 부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접촉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서 비접촉, 이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과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1인 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1인 체제와 또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모바일 기기를 가까이 하는 모바일 체제, 다시 말해서 1인 체제와 모바일 체제가 혼합된
그런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그 이전부터 우리가 좀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홀로 즐기고 그것을 모바일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현상이 자리 잡으면서 이미 이 비접촉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코로나가 그러한 대한민국에 되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줬고 또 그것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는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열고 닫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실시간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든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축구장에 가지 않아도 또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고 또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바라는 점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옵션과 개인에 맞춘 사역 방법으로 각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맞는 사역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제자훈련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위에 5가지 변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인 사회, 모바일 시대,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차세대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온라인을 통한 사역을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몇 개월이죠? 한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우리는 나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을 전송을 하면 이제 시청자인 그리고 회중인 그리고 예배자인 그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긴 했지만 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정부에서도 그죠? 다른 교회들도 보면 9월에 오픈하는 교회들도 많고 정부에서도 2학기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컨버세이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 구조를 더 튼튼히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교회의 팀 스티븐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께 발을 옮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언제 교회가 문을 여나 언제 우리가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 온라인의 사역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데요. 미국의 교회들 역시 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현장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이 오프라인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사람들 역시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영적 욕구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오프라인 사역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온라인 사역은 결국 현장 오프라인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오프라인 사역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온라인 교회의 좋은 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야만 할 수 있었던 사역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교육부에서는요, 구체적 전략으로 먼저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세 가지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의교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현장 교회들은 다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교회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학교가 오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어제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학교에서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또 저희 교회에 연락을 해줬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강력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특히 우리 아이들은 차세대 교육부는 당장 8월까지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몇 가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가입을 해서 이렇게 임시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픈을 했으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모임 공지를 하고 신청받고 또 이렇게 안내해주는 프로세스를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 차세대 소식, 교육자료 이런 카테고리가 있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보시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각 부서별로 이제 예배 링크를 잘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는요, 온라인 그룹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학부모 모임을 여기를 통해서 신청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모임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부모 신앙 챌린지라고 있어요. 이건 온라인 신앙 교육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제자 훈련, 그러니까 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뭐 교역자, 목회자와 함께 신앙 훈련을 했던 것처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신앙 훈련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차세대 소식을 이제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차세대 전용 교육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많은 소통도 이루어지고 또 자료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부서 커뮤니티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밴드, 카카오톡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우리가 부서 안에서 학부모님들끼리, 교사들끼리, 또 아이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좀 운영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보완하고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이 온라인 교육과 소모임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제로 필요한 모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자유롭게 모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 콘텐츠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의 양도 좀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각 순서를 이제 우리가 좀 다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히즈쇼라든지 파이디온이라든지 그런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통일성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썸네일도 신선하게 만들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이 그림 요 자녀 축복 기도문은 우리 7월 달에 택배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께도 보낼 예정인데요. 충신교회랑 저희 교회가 합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 충신교회가 만들긴 했지만 저희 교회 로고를 하나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신교회가만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교회들이 협력해서 같이 컨텐츠를 공유하고 또 그 교회 상황에 맞는 컨텐츠들을 선별해서 같이 협력해서 생산해 나가는 그런 구조들을 또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스튜디오를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당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정의마루 3층 사무실에 저희가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또 우리 지금 교육부 교육자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만드는데 매주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또 성능 좋지 않은 노트북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겨워하고 계시는데 좋은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한 다음에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영유아 유치부랑 또 유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파이디온과 또 히즈쇼를 저희가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들의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예배 안에 들어가는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비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또 부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텐츠에 대한 자체 제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또 이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적 관심으로 이끌어내어서 컨텐츠의 수준들을 우리가 좀 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세대 교육부 홈페이지인데요. 네,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셨죠? 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 일일이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가입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료라든지 소식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요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집중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각 가정들과
또 학부모님들을 신방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아이들은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 채팅을 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채팅한다 생각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예배 시간에 채팅을 하냐, 거룩하지 않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사역에서는 이 채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온라인의 가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채팅도 사실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앙훈련에 비대면 신앙훈련이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오픈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다시 광고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장해야 아이들을 또 가정에서 가르치는 신앙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여름 성경학교의 여름 특별 신앙교육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부서별 성경학교 모임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 강의들을 통해서, 이 안내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신앙교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영유아 유치부에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이은희 목사님께서 짧게 강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야일부 이은희 목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코로나 이후 이 시대에 고민도 많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입니다. 광야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 배우게 되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영유아부 미취학부 친구들은 예쁜 분홍색의 박스가 집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자, 언박싱을 해볼까요? 짜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이 박스가 들어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립해야 되는데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뿡뿡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히즈쇼 공과를 저희가 이 박스에 넣어줄 텐데요. 이 책이 들어있어요. 매주 두 페이지 혹은 네 페이지씩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자, 내용이 아주 좋고요. 이 스티커가 2장에 들어있는데 몇 페이지에 몇 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와 그 번호를 보시고 아이들에게 여기에 붙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1주차 거 비닐에 포장했어요. 2주차 거, 3주차 거, 네, 4주차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 풀러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특별히 비밀로 3주차에는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는데 이걸 미리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먹어야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네, 1주차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 램프를 만들 거예요. 1주차는 이 비닐 밖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상단은. 그래서 요거를 풀러서
예쁜 기도 램프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물 체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저와 함께 화면을 공유하시고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먼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전에 이번에 여름 특별 성경 교육이라고도 저희가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근본부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만 살면 나는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네, 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링컨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의 권위가 좀 더 신장되게 되었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링컨이 해낸 훌륭한 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그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나태해지고 나약해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 임무를 맡은 주인이 있고 주인의 그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아이들과 가정에서 얼마나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에 정말 기회라 생각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또 믿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여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리고 정복까지 모세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출애굽, 시내산, 광야,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까지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승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의 경우는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28일 마지막 주에 홍보 동영상이 나가고 교사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7월 한 달간 우리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과를 저희가 2주에 나눠서 우리 미취학부에서는 다루게 되는데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주에는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자기를 메뚜기와 같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또 변화시키신 하나님, 넷째 주는 승리의 하나님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주는 뮤지컬을 예정했었으나 아까 교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월 4주간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보시고 저희들이 발송해드린 그 공과 상자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과와 체험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넘어갔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책과 또 활동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캠핑카 아까 그 버스 있었죠? 차 그거를 열면은 보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나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배우면은 복습하면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를 처음에 2주차에 받으시면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주시고요. 스티커북이 들어있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첫째 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스티커를 붙이시는 활동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 램프 만들기가 있습니다. 기도 램프를 친구들과 만드시고 나서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가정 통신문에 보시면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육 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그 성령의 자녀 기도문이 있었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문.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 램프를 켜시고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로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여주시고 둘째 주 활동은 정탐꾼 놀이예요. 우리가 이제 종이를 이제 공과 상자에 넣었는데요. 포도를 한 송이씩 오려주시고 그것을 벽에 스티커 테이프나 뭐 종이 테이프로 붙여주신 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순례가 되시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원숭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원숭이 표정을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친구들이 몰래 와서 포도송이를 떼어가는 거죠. 그래서 벽에 붙어있는 포도송이를 다 떼어서 뒤에 있는 바구니에 다 넣으면 정탐꾼 놀이가 끝나는 것입니다. 순례를 바꿔가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셋째 주예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신 하나님. 또 십계명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셋째 주 활동은 만나와 외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맛있는 사또밥과 닭다리 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체험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저녁 뭐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이런 활동을 자세한 안내지를 통해 보시면서 또 저희가 예배 후에 공과 활동에 대한 것을 또 영상으로 저희가 촬영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진행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매일, 매출하기를 매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로 들어가시면 이게 3과예요. 넷째 주가 3과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또 큰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뜨린 이야기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박스에 보시면 칼라 컵이 들어있어요. 15개가 들어있는데 왼쪽에 그림과 같이 성을 쌓아주시고 또 7바퀴 돈 후에 또 나팔도, 코끼리 나팔도 저희가 5개 넣어드렸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년부 담당하고 계시는 김은섭 전사님께서 유소년부 여름 특별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야 돼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섭 전도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영유아 유치부랑 똑같이 히즈쇼를 컨텐츠로 해서 7월 한 달 동안 바이블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했던 여름 성경학교와는 달리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 특별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홍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줌 특성상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틀어보고 만약 안 되면 빨리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겨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홍보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차는 1번 왜 여름 특별교육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2번, 3번 주제와 일정을 소개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하고 히즈쇼 뮤지컬은 원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못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여름 특별교육인가? 여름 사역을 앞둔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가? 성경학교를 진행한다면 일정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축소 또는 분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다면 여름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는 연장을 한다거나 소규모 프로그램을 대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대체와 같은 결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름 특별교육인가? 먼저는 신앙교육의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를 되찾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점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20%가 나왔고 점점 집중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13%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60%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지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점점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 다른 특별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 특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도로 하던 신앙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로 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걸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름 특별교육을 가정에서 진행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의 주체이다라는 것을 적용하시고 또 시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특별교육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입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이은희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유사하게 저희도 이제 4주 동안 주일에만 진행을 하는데요. 약간의 일정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과 2과 3과를 히즈쇼 순서에 따라서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을 하고 마지막 7월 26일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앞에 1, 2, 3과를 다 복습하고 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함께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부서별로 촛불 기도회 겸 결단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름 특별교육의 구성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3개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월까지는 유년부 또 소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예배에 관한 컨텐츠만 제공을 하였는데요. 제가 하는데 6월부터는 우리가 유년부, 소년부 예배를 합치면서 예배와 공과 컨텐츠를 2개를 제공하고 있죠. 7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 공과, 활동까지 3개의 유튜브 컨텐츠가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공과 상자를 7월 1일 날 발송할 예정이고 이게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특별교육을 진행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유튜브만 보고 끝났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문과랑 활동까지 3개의 컨텐츠를 다 해야 우리 여름 특별교육을 온전히 진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를 주제로 4주간 캠핑 컨셉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특별교육을 주제 찬양 그리고 말씀 암송 챈트 이런 거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특별한 컨셉의 예배를 4주 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과 활동입니다. 여름 특별교육 공과 만들기를 가정에서 1대1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날 발송하는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했을 때 이런 공과 만들기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에 아이들이 10명, 많게는 12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복잡한 만들기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성경 여름 특별교육은 가정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이런 풀칠, 가위질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컨텐츠 공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컨텐츠로 안내를 드릴 것인데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게 사전 교육 없이도 부모님도 피교육자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리 공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틀어놓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그것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저희가 성경학교 때 진행하는 뭐 코너 학습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브이로그식 공과 활동으로 각 과마다 1, 2, 3과가 있었죠. 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먼저는 이제 암송을 할 수 있는 활동, 그 다음 2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활동, 마지막 3과에서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히즈쇼에서 제공하는 보드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공과 활동, 공과 상자에 들어있는 준비물만 미리 준비를 하시면 미리 준비 없이 부모님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 네 번째 주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이 줌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도회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과 상자에 들어있는 촛불, LED 촛불을 이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름 특별교육의 주제들, 말씀들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줌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거쳐서 우리 이후에 온라인 반별 모임, 유년부, 소년부 반별 모임을 해보도록 적용해볼, 테스트 해보는 것도 겸하는 것입니다. 네, 이 히즈쇼 뮤지컬에 대한 안내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방금 제가 지워서 이렇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소년부까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안내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영유아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유소년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중고등부 자녀들도 있으셔서 저희가 원래는 제 메인 강의를 끝나고 이제 부서별 소모임으로 흩어지려고 했었는데 그 다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박신웅 목사님께서 준비해서 또 발표해 주실 텐데 지금 11시 27분입니다. 박신웅 목사님 한 5분이면 끝나죠? 네, 가능합니다. 네, 5분 안에 맞춰주시고 제 강의 끝나면 전체적인 질의응답 시간 마지막으로 갖고 또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질의응답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전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신호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부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2박 3일간 잠을 자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게 수련회인데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고 겨울 수련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겨울 수련회도 이제 못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은 축소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도. 그런데 수련회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수련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 대신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해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해 놓는 것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들에 대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등부의 첫 번째 안은 하루 수련회입니다.
원래 정의관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정의관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대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8일로 생각하고 있고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넓은 공간에서 거리를 둔 상태로 대인 접촉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뮤지컬 공연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소그룹 특별 집회가 있는데요. 3주에 거쳐서 소그룹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소그룹들이 정의마루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주의 과정에 거쳐서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한 학년이 온다고 했을 때 두 학년은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주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2박 3일 수련회를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예약해둔 곳에 그 보류를 해두고 연기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는 일환으로 2박 3일 수련회 마찬가지로 이것을 포기하기가 아직 너무 아쉬워서 8월 14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우선 2박 3일을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무박 3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의마루 혹은 장소를 대여해서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예배에 집중한 수련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고등부 수련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박신호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당황했는데요. 예,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1, 2, 3안 중에 결정은 언제 나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그 1, 일정들이 2, 네, 1, 2, 3안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1안이 지금 현재 이거고요. 고등부는 1안이 2박 3일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다렸다가 이 날짜에 다가왔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을 때 바로 2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도 현재 날짜가 8월 8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날짜가 다가왔을 때 한 달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때 바로 2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의 날짜는 바로 8월 9일, 16일, 23일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순, 7월 말에 가면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아마 중고등부는 이 수련회 형태를 결정해서 또 부모님들께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랑 유소년부는 가정에서 하는 신앙특별교육으로 진행되고 중고등부는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가변적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신호 목사님. 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어떻게 좀 이 차세대 교육부의 교육 방향이라든지 또 여름 특별 신앙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잘 고집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자세한 또 질문들은 언제든지 저희 소통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교육부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언제 학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일정이 바뀌는 것에 또 교육자들도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해놓은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마저도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가정에서의 여름 성경학교 또, 또,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형태의 여름 수련회가 될 것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또 차세대 교육부
메시지 발송할 때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제 예정된 시간이 11시 34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이후에 또 공지해야 될 사항들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방안을 알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이전과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상으로 또 우리가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학부모 모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예, 한 분 한 분씩 이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